복된 새 아침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좋은데 요새 결절이 생겨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가 말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가 상당히 오래 가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비싼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싼 금 모르세요? 지금이 가장 비싼 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고 지금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비싼 금이 뭐라고요? 네, 지금. 잊지 마세요. 서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을 놓치지 맙시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단추와 같습니다. 첫 단추만 잘 끼면 나머지 단추는 잘 끼게 돼 있어요. 근데 첫 단추 잘 못 끼면 나머지 단추를 잘 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하루를 잘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속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악착같이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고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이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다. 물이 80%는 지금 찼는데 나머지 공간은 비었습니까? 찼습니까? 비었습니까? 차 있죠? 뭐가 찼어요? 공기가 찼죠. 이 세상에 빈 공간은 없다. 그런데 그 채워진 것이 지배한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채울 것인가? 빈 공간은 없어요. 중간 상태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세상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채워진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무섭잖아요. 요즘 신자들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속에서 자기를 잘 지키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순교와 제정 한 사람인 보네퍼는 그가 쓴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은 이른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를 맞이하는 첫 생각과 첫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죠. 저도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딱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세 마디를 해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꼭 먼저 주님과 교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또 뭐 많은 깨달음이나 또 많은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신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 지식이라는 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깨달아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첫 시간에,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하나님 경험이고 하나님의 체험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신학교 강의하러 올 때 좀처럼 차를 타고 오지 않아요. 전철을 타고. 요새 이 성곽공원이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습니까? 걸어오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차를 안 가져오느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건너라고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운전하고 주님과 함께 운전하고 오는 것도 좋은데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제 아내보다도 주님하고 제가 더 친밀한데 그 훈련이 되고 그게 생활화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맛이라는 건 아주 신비스럽고 신성하고 아주 상큼하고 홀가분스럽고 자유함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새벽기도 주제가 주님 가신 길 내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정해지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최상의 길이고 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따를 수만 있다면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 이게 복된 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겠다고 아주 2번, 3번 다짐하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전부 거짓말하고 말았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신이나 능력, 우리의 힘과 의지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선생님,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감옥 갈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주님께서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너희가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밤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고 제자들도 다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부인했죠? 그 부인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4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한패지요?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정문으로 나갈 때 다른 여종이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딱 잡아댑니다.
세 번째 부인은 잠시 후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의 말소리를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어.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3번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그 다짐과 그 고백은 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진심과 그 다짐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 위기 앞에서는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안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착각했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아마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고 있는 걸 실천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 원수 마귀는 24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24시간 우리는 뭘 합니까? (24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나요? 이길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셨고 이기는 여건을 다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오후 예배를 10클럽으로 나누어서 각 공간으로 흩어지게 해서 한 20분 동안 찬양하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기 영성훈련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지금 했는데 한 8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연애해 보신 경험 있죠? 저도 연애를 해봤어요. 연애해 보니까 완전히 저는 한 여자에게 빠졌습니다. 아주 푹 빠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 여자 생각, 잠을 자도 그 여자 생각, 길을 가도 그 여자 생각, 공부를 해도 그 여자 생각, 앉아도 그 여자 생각, 일어나도 그 여자 생각,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고요. 한 여자에게 빠져서 완전히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앉으나 선자 완전히 그냥 거기에 푹 빠져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에게 빠져야 되는데 한 여자에게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지금 이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는 거니? 야, 네가 한 여자에게 빠지는 것을 보니까 나에게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한 여자에게 빠지게 한 건 한 여자에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여자에게 빠지도록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빠지는 거지만은 바로 하나님에게 빠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미리 빠지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그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에게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빠지게 되더라고.
과거에는 아내가 1번, 또 아들, 딸이 2번, 그 다음에 하나님 3번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빠지려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1번 되고 아내가 2번으로 물러나더라고. 되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좀 미안해서, 또 아무래도 이게 하던 장단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 빠지고 아내가 2번으로 물러나면 여자들은 그것도 아주 예민하게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번이 됐는데 당신이 2번이다 말이지, 오해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이 1번이 되고 나니까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알고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1번이 되고 나니까 아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깊이가 있고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모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믿어라,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가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져 있는, 은혜로운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읽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I am the Lord who make you holy. 그랬습니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 다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새벽 시간에 말이죠, 단잠자지 아니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는 자체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신자라고 하는 자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라는 자체가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료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영국의 위대한 성서학자인 아더 핑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은 초자연적인 믿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을 좋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추해져서 못 봐요. 너무 추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품위가 있고 아주 신비스럽고 신성하고 아주 성스럽고 품위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당당하고 자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아주 좋은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아주 친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보다도 하나님하고 친하고 돈보다도 하나님하고 더 친해야 되는데,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이건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야 그 생활화되고 그렇게 됩니다. 참 이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 현존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너무 무지하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신자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걸 꼭 질문을 이제 하게 하는데, 누구 하고 계신다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 저 직장에서 뭐 친구들 하고 있는데요. 혹은 우리 직원들 하고 있는데요. 그건 빵점이야. 그럼 내가 몰라서 물어? 그건 물으려고 내가 묻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주님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꾸 챙겨주는 거야.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1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는데 자꾸 이렇게 주님을 챙겨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행동도 함부로 못하겠고 함부로 못 살겠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 그래도 그냥 잔인할 정도로 그냥 밀어붙여 버렸죠. 이제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은 그분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분은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늘 이 손을 잡고 다녔어요. 늘 이 손을 잡고 다녔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목사님 이 손이 어때 좀 붉은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늘 손을 잡고 다녀요. 목사님, 그 손이 혹시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 나 예수님 손 잡고 다니기는 하고. 이 영성 훈련을, 임마누엘 훈련을 이성복 목사님은 그저 자기 방식대로 늘 이 손을 잡고 다니는 것으로 이 임마누엘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손이라는 게 이게 유명한 손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은 잘하지. 뭔 손을 잡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까? 우리가 맞잡아야 됩니까? 우리도 잡으려고 하고 주님도 잡아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이 없는데, 무관심한데 딴짓하고 있는데 주님이 자동으로 붙들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영으로 채우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성복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영성적으로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가 임마누엘 훈련할 때 순간순간 주로 호흡, 일보 주화동행, 유명한 말이죠. 이 호흡을 하면서도 임마누엘 주님을 늘 잊지 않고 호흡했고, 주님으로 호흡하고 일보 주화동행했습니다. 그는 또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그 임마누엘 신앙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내가 원치 않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내가 싫지 않아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13절까지 있어요. 내가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내가 다 못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예수로 환장한 사람이야. 예수에 푹 빠진 사람이야. 그분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그 책 가운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 순경에 붙잡혀 가서 그냥 몽댕이로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두드려 맞으면 보통 뭐 그냥 우리가 말이죠, 아프다고 하고 말이죠, 막 반항하고 그런데 이 양반은 그냥 두드려 패면 주여, 통증이 올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야 주여가 뭐냐? 그러니까 나는 주밖에 없기 때문에 건들면 주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험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저 순간순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누리는 겁니다. 왜 혼자 다녀요? 혼자 다니는 맛이 있나요? 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고 다니느냐 말이에요. 이 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다 들어와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세속으로 꽉 차서 허무한 것으로 차서 우울하고 말이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담대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에 확신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은 능력의 영이면서 사랑 자체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남종 여종 뭐 남자 여자 노인 뭐 젊은이 아이들 할 것 없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확인해야 돼요. 내 이 순간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케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세상에 물들고 세상 바람이 나를 지배하고 추해지고 말이에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확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여건을 다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예수님 그때도 부인했습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자. 용기가 그냥 충만한 거예요. 어떻게 너무나도 아주 당당하게 이들이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을 제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 볼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말이죠, 재와 먼지예요. 불 속에 집어넣으면 다 홀라당 다 타버리고 훅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들입니다. 재와 먼지와 같은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세상에서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들에게 비전이 있어요? 그들의 장래가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샬롬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자, 우리가 말이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냥 주야 삼창 부르고 부르짖고 이렇게 해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삶의 열매가 없고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기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적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분하고 감정이 붕뜨고 소리 질러 가지고서 열이 뻗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물론 두 가지를 합니다만은 금요일 날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중보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또 새벽기도, 그 다음에 또 낮에 찬양 예배 때 우리는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새벽에는 20분 동안 침묵기도가 있습니다. 묵상 찬양 안 틉니다. 20분 딱 지나야 묵상 찬양을 틉니다. 그래서 말씀 잠깐 끝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걸 두 절을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절은 빼고 3절은 빼고 마지막 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침묵기도 20분 동안 딱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기에 현존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어제부터 이런 걸로 바꿨어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수동적인 기도를 통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능동적인 기도는 내 주관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겁니다. 이 능동적인 기도는 별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능동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건 자꾸 이게 부르짖고 샤우팅하는 기도를 갖다가 이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스러워져요. 아주 강팍해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아주 깐깐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기도, 침묵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동적인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말이죠. 나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진흙이 떠들으면 됩니까? 여러분 진흙이 떠드는 거 봤어요? 진흙은 떠들지를 않아요. 토기장이의 손에 올려진 진흙은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빚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이 빚으시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어두움은 서서히 밝아집니까? 확 밝아집니까? 서서히 밝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습관, 상처받은 마음, 병든 마음,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정욕 이런 것에 완전히 그냥 무장되어진 이 몸,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대시도록 조용한 시간에 침묵을 하면서 그분에게 내 자신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진흙처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오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빚어주세요.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면 일방적으로 그냥 막 부르짖고 그냥 뭐 이렇게 이것만 하는데,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능동적 기도와 수동적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제가 저녁 먹고 운동을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나갔는데, 아니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 통장 부부예요. 통장님 부부예요. 그래서 아니 날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잘합니다 그래요. 4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광화문에 와서 이제 장사를 하다가 홀라당 다 들어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돈 있던 사람이 돈이 없으면은 이건 뭐 부부지간에도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아주 상당히 갈등이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 남자는 장로교를 다니고 여자는 순복음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부가 각각 교회를 나가면 안 된다. 함께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오. 다닐만 하면 다니고 와서 다닐만 없으면 그만두고 말이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왔어. 진짜 이 젊은 부부가 말이죠. 왔어요. 그러더니 다닐만 하다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다녀요. 11조도 하고 어려운데도 부인의 11조, 남편 11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또 침묵기도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니까 적응하기 어려워요. 또 성만찬도 매달 첫 주간은 또 성만찬을 해요. 다 나와서 먹어야 돼요. 갖다 주지 않아요. 다 나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냥 자주 싸우는 거야. 그냥 뭐 서로 그냥 뭐 누가 지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그냥 뭐 끝까지 둘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마음의 어떤 그 움직임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또 이 젊은 여자가 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 올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새벽 기도를 쭉 나와.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저희 집 사람한테, 사모님 저 상담할 게 있어요. 그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모님 저 이상해요. 저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냥 질세라 그냥 같이 막 붙고 말이죠. 막 망발하고 말이죠. 그냥 뭐 격렬하게 싸웠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 제 마음이 그렇게 그냥 예민해지지도 않고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주 안 싸우게 되어지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교회 나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이죠. 하나님 만났는데 왜 안 변합니까?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모이는 거 이렇게 교회 잘 모이는데, 밖에 나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밖에 가서는 그냥 뭐 교회 나가자마자 그냥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보다도 이
밖의 교회 안의 신앙이 그 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그만 어떤 순간순간 시간이 나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요한 중에 기다려보는 거예요. 침묵 중에서 그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거예요. 단둘이도 뭐 소리를 질러가면 하나님 뭐 그냥 우리가 기도합니까? 단둘이 있는데도 조용히 단둘이 있을 때는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1 언어가 침묵의 언어고 제2의 언어가 이 표현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은 이 소리는 소음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깊은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과 깊은 단계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 소리보다는 침묵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침묵의 기도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단둘이 있을 때 주님과 오붓한 만남,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화되고 싶은 마음,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함으로 주를 향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143편 6절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다윗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이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게 하시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호흡보다도 가까이 계시고 공기보다도 더 충만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받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살고 그 하나님과 죽고 그 하나님과 일하고 그 하나님과 자고 그 하나님과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